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탄주일은 어떠한 주일입니까? 우리는 1년에 52주의 주일을 맞이하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건입니까? 아니면 그저 1년에 연말 즈음에 아름다운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은 연말만 되면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서로 이웃과 나누고 사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황홀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좋은 것이죠. 사람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나날을 이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핵심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기독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탄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정확히 여러분은 알고 누리고 기뻐하시고 감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처음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계보, 즉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부족을 나라로 이끄시고 그 나라가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그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그리고 다윗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까지 14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수 기간부터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오실 때까지 14대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족보를 잘 보시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를 반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만은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오늘 16절 말씀, 본문 바로 이전의 말씀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능동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나음을 받아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오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즉 정혼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약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전에는 우리가 정혼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했었고, 이 정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이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 전에, 정식 결혼 전에 서로 정혼을 함으로 인해서 결혼까지 이어갑니다. 보통은 한 1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도 쉽게 생각하면 약혼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그 정혼을 통해서 결혼까지 가는데 구속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배우자가 간음이라든지 어떠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결혼까지 가야 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원은 결혼과 동일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영역,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탄생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인간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데 첫 번째 아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원죄를 전가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데 죄를 갖고 올 수가 없죠. 그 죄를 전가받으면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계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피지컬리, 자연적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19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은 마리아로부터, 정원한 마리아로부터 내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면 나옵니다. 정확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율법을 정확히 알고 지키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는 불법을 싫어하고 그 불법을 피하고 의롭게 그 율법을 다 지키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지금 정혼한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 즉 어떠한 성적인 접촉이 없어야 됩니다. 정혼한 상태에서 결혼할 때까지 한 1년간은 어떠한 성적인 접촉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를 가졌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번뇌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약혼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적인 접촉이 없었는데 아이를 가졌다면 여러분들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약혼녀가 나 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이를 가졌다고 당연히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혼란을 떠나서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요셉은 그 불행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인간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나.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깊이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 정혼을 파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요셉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진심으로 마리아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간음하면 율법에 뭐라고 나옵니까? 조롱하고 돌로
죽음 잔혹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야콘녀 마리아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치 않아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인간의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마리아를 보호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이 이렇게 번민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1년이 다 되어서 결혼 즈음에 바로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내 인생에서 이렇게 불행이 나에게 찾아올 수가 있을까? 그때 하나님은 너무도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뜬금없이 나타나지 않는 일입니다. 뜬금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주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미리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의 사자 가브리엘,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너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너의 상식으로, 너의 사고와 생각에서 나오는 그 사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분명히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알려고 하지 않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요. 우리는 분명히 영혼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모습보다는 우리는 육적인 모습에 더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법에서는 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방식에 의해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천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너에게 말씀 가운데 지금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니 너의 약혼녀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요셉은 자신의 삶의 방식에 의해서 파혼하기로 결정했는데 더 높은 곳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높은 곳을 보실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의 백성으로 인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게을리하면 안 돼요. 인간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주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예호슈아. 구약성경이 예호슈아, 신약성경은 예수수. 음역한 거예요. 예호슈아를 음역한 게 예수수고 거기서 우리는 예수와 예수라고 지금 우리가 음역해서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21절 말씀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는 포스모더니즘 시대에는 다원주로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는 게 신이에요. 상호주의, 상대주의에서 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우리 불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석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해탈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해탈할 수 있습니까? 아마 살아보셨잖아요. 많이 사셨잖아요. 허리 이상 사신 분도 있고, 또 열심히 또 지금 허리를 위해서 나가신 분도 있고, 허리는 한 중반쯤 되죠. 인생의 중반쯤. 여러분 혼자 살아보셨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스스로 해결하셨습니까? 아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방식을 찾았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우리는 고민하고 번뇌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죄인이십니까? 아니 죄인이십니까? 인정하시는 분 계셔요. 그럼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열심히 법도 준수하고 여러 가지 사회 규범도 지켜가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입니까? 보세요, 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준 거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해끼친 거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장 흔한 예를 듭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요, 100% 지키기 어렵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운전할 때 엄청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도 다 못 지킵니다.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기준점에 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 신약에서 말하는 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죄라는 것은 이 타겟이 있어요. 이 타겟이 있는데 그 타겟에다가 쐈을 때 100발백중 다 맞아야 돼요. 한 발도 빗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평생 계속 쏴가지고 타겟 안에 10점 만점에 10점으로 쏠 수 있을까요? 있으세요? 못해요. 우리는 분명히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없애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무흠하신 첫 번째 아담의 죄를 전가받지 않는 두 번째 아담, 우리에게 죄를 다 속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의를 전가하시는 두 번째 아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너희한테 이제 700년 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인간으로 완벽하게 오시는데, 완벽하게 오시는 그 인간은 아무 죄 없으셔서 너희 죄를 대속하기에 아주 적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대속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로 갖고 있는 거와 내 심장으로, 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정말로 틀려요. 어떤 사람은 바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행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만 머물고 평생을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탄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저 연말에 아주 그냥 화려한 이런 추리에 여러 가지 불빛에 조명에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며 기뻐하고 황홀한 순계에 빠져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오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고 감사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이것이 믿어지냐?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 이것이 믿어지냐? 그랬더니 잠시 생각하더니만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어야죠. 그 정도만 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66권 다 공부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막 쪼개고 막 연구해서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기 전까지, 그리스도임을 믿기 전까지는 성경에 의문점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나에게 사랑으로 임하셨을 때 그 이후 성경이 다 믿어집니다. 이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던 그 사건까지 다 믿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처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방법,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오신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말라기서 아시죠?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인 말라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계시도 보여주시도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걸 침묵의 시대라고 합니다. 어둠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이 사건이 성탄이 이렇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구원의 한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그 사건으로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영생의 길로 함께 이시고 영원히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영역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정상적인 인간의 피지컬한 관계 없이 태어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믿는다면은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위에 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온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지고 태어난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부인할지라도 어떠한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영역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논리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여러분은 어디론가 영원히 간다는 것, 죽으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분야를 넘어서 얼마든지 초월적인 현상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계의 역사를 잇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대속하시고 속죄됨을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 능력으로 파헤쳐 나갈 수 없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번뇌하고 지금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할까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옆에 지금도 계신다는 것 믿으십시오.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면서 능력의 주로, 은혜의 주로, 생명의 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모습과 함께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신 성탄주일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